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6번째 시간, 원래는 이제 5번째인데 지난 앞장을 2번 해서 이제 6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보았던 말씀을 한번 쭉 복습을 하고 교회는 이러한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교회는 뭐냐? 네, 넘겨주세요. 한 번에 나오네. 하나씩 만들었는데, 네. 교회의 본질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다. 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우리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다른 모임 목적이 있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랬어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완성은 안 됐지만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믿는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빨리 단축돼야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명칭 및 정의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이야. 한 사람은 교회는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네,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것이 교회의 명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속성 3가지.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다. 왜 교회가 하나입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교회, 지나가면서 봐도 십자가가 오늘도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디 수십 개, 수천 개, 이 지역만 해도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원래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단일성, 또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지 한다. 보편적이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등하다, 보편적이다, 누구나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보편적인 교회가 된 것도 은혜예요.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 우리 손 다 들렸잖아요. 오늘도 보면요.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많이 여기 성경들이 놓여져 있어요. 네. 갖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도 있고, 왜 안 갖고 다니는 집에도 있어요. 교회에 놔두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들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옛날에 성경 못 봤어요. 사제들도 못 봤어요. 특별한 사제들만 성경 봤어요. 중세시대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만. 근데 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제들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사도의 가르침. 결국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큰 3가지 특성, 속성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보았던 말씀이 뭐냐? 교회의 표지라고 봤습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 교회의 표지가 뭐냐? 넘겨주세요. 네.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가장 큰 표지, 다른 것들과 구별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표지인데, 가장 첫 번째 표지가 뭐냐?
교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말씀의 선포이고, 또 보여지는 말씀, 성경도 있어야 되죠. 또 보여지는 말씀 또 뭐 있을까요? 성찬,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도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제 성찬의 개념이에요.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하면 우리가 징계받는 것처럼 조금 이게 거부감스러운 단어이긴 한데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것들과 다른 모임이라든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표지이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뭐냐? 보편적 교회의 실현으로서의 표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평등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급이 사라졌어요. 계급이 철파되어지고 남녀 간의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앞에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담은 낮춰져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나 올 수 있도록 편하게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직분도 있지만 직분이 계급은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교회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표지가 뭐냐? 교회는 섬김의 도를 통한 표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교회의 특징, 다른 종교나 다른 모임들과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 누구든지 모두 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큰 특징. 이제 4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4주, 지난주까지 5주 동안 말씀을 보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특징에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용어들이고,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하느냐,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교회의 정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퀴즈를 드렸죠. 제일 작은 교회가 뭐라고요? 네, 부부. 박수 하려다 말았어요.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2개예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부부예요. 가정. 부부가 똑같아요. 결국 교회예요. 2개 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바로 교회.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무교회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흩어져야 하는 것도 이유가 물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하고 지금도 이 예배를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항상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사실 누가 많이 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예배 드렸는데 뭘 또 보시겠어요. 이 외의 분들이 보겠죠. 근데 한 20 몇 명 이렇게 봐요. 많을 때는 40명 또 보고 특이한 경우 100번이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막 걱정도 되는데
뭐 그래요. 하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는 게 이게 정말 예배고 이게 공동체일까? 모이는 교회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제 이것을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방송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교수님들도 이것도 예배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리는 있지만 저는 감동은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방송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교회라면 또 예배 드리는 것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필요한 거죠. 나와 너와 만남. 마틴 부버의 기독교 교육 이론인데요. 만남이에요.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어떤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영적인 교감은 있겠지만 사실은 덜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격리하면서 텔레비전으로 방송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감동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어떠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시작하게 된 배경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교회가 이제 역사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위대한 사도들이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긴 한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랑 뭐 똑같아요. 뭐 별반 나름 뭐 나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 주님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다 도망쳐버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모이긴 모였는데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배우고 정말 사도에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도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도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인정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옵소서라고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랬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주를 향한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가 터졌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신만만해 했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뭐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을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 제자들 중에는 요한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은 없었어요. 대신 오히려 여성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몇 명의 여성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지, 이 12명 이름 나오는 이분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변절했어요. 가룟 유다가 오늘 나오긴 하는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저주받을 이름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아요. 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니되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말렸지만 정말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는 다 도망쳐버린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불러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로 삼으시라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있고 그러한 제자들,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기사 나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다시 진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야기,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는데, 제자들은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히려 퇴보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 버리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저런 몹쓸 것들, 내가 그동안 3년이나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지들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세우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죠. 거기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활하셨겠죠. 갈릴리는 어디예요? 저 북쪽이에요. 한참을 떨어진 곳이에요. 중간에 사마리아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어느 틈에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거기까지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뭐 하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진짜 사람을 낚기는커녕 고기나 낚고 있는 그 제자들 또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임하셨어요. 이제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주를 향한 열심을 품어요. 믿음이 생기고, 무언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소위 말하는 믿음이,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변한 건 나이죠. 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부하면 이제는 영원히 놓쳐진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실패한 제자들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회복시켜 주셨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 가까운 무렵에 또 이들이 모여 있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인 것 같아요.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이제 하시는 거죠.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뭐 하려고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부활하시고 곧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갈란다 그리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도 보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하셨느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육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온전히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특별 교육받은 거예요. 제자들. 이들을 가만 놔두면, 그냥 가버리시면 이들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얼마 전만 해도 부활하신 그 직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또 놔두면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온전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또 성경의 근거들을 찾으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너희가 이를 위해서 전해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제자 훈련,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으셨지만 정말 제자 훈련을, 온전한 제자 훈련을 다른 것 아니하고 그 40일 동안 정말 제자 훈련을 아마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나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끝내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다음 페이지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모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되었다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제자군, 더 넓은 아주 가까웠던 제자들 무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하라? 사도와 함께 모여라.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각자 원래대로 돌아가지 말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과 함께 모이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인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이라는 거죠. 지정한 곳이 있겠죠.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너희들이 모여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 자, 전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는 왜 모였나? 왜 모였죠? 무서워서. 자기도 죽을까 봐. 잡히지 않으려고. 문 걸어 잠고 안에서 걸어 잠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때는 두려워서 모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들이 또 함께 모였어요. 모인 수가 한 120명 정도,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렸어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1절 다음 장 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보혜사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갈 때가 되면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이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것을 유익하다. 그 이미 약속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할까요? 똑같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하고 성령이 함께 계신 거하고 뭐가 틀릴까요? 당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여기만 우리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영이에요.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고 뭐 각 십년 가운데도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기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도 성령님은 임재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지만 승천하시면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모여라,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못했어요. 120명의 사람들 있지만 또 누가 왔느냐? 여자들,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시 승천한 이심이 온전히 믿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신약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그분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 유다서,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제자들 아닙니다. 승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도 온전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함께 모였는데, 모여서 이들이 뭐 했느냐? 뭐 했다 그래요? 맨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앞에 또 뭐라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였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목적으로 하여간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인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서, 약속을 쫓아서 그 약속을 믿고 모였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마음이 같이하였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교회는 모이는 곳이잖아요. 모임이 교회잖아요. 모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였는데 120명 모였으니까 120개의 마음으로 모였느냐. 고린도 교회 그처럼 뭐 그러니까 바알파, 뭐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수로 나누어서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모였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단순히 모여서 이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고 분열되고 분파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형적인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제서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였는데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노인이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모여서, 모인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 처음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였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제는 믿었어요. 믿고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다른 의미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 무엇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쫓아서 제자들이 이제는 모였어요. 예전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있자. 무서워 죽겠어. 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같이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믿고 함께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였더니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죠. 뭐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간판을 걸고 모여야 교회예요. 근데 모여서 어떤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함께 기도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으로 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됐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 먼저 또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5절까지만 보려다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었는데 교회가 또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6절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이 비어요. 결혼이 생기니까 이제 그 제자 결국 26절에 보는 것처럼 마띠아라는 분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띠아. 왜 마띠아를 세웠느냐? 그것이 제자들이 사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질서 또 가르침,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니까 그런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2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결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빠진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그 다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분이 세워졌는데 조건이 있죠. 새로운 사도가 될, 제자가 될, 제자의 무리들에게 들어갈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120명 사람들 가운데 이제 뽑는 것 같아요. 자, 22절 말씀 넘겨주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가 될 조건, 사도 바울은 좀 예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세우신 은혜로 세우신 사도이지만 지금 사도의 조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냥 친해서 룰루랄라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겠죠. 뭐 어디 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12명만이 아니에요. 500명 가량의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지금 120명은 더 가까운 제자들, 군이라는 거죠. 그들 중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함께 12명 외에도 함께 다니던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70명 제자 파송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22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도 보았고 그분이 한 가르침과 모든 이적도 보았던 사람. 그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본 사람.
그것이 사도를 뽑을 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중직자를 세울 때도 지금 교회 헌법도 있지만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교회 뼈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넘겨보시겠어요?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추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진짜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이름이 길게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런 정도만 알고만 있으면 돼. 통과하고, 마띠아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띠아. 제비 뽑았더니 결국 마띠아가 되었다. 24절에 그랬어요. 추천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두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배우고 부활의 증인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뽑아졌는데 이제 이것을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회의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좋은 사람 뽑자, 우리가 더 인기 좋은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뽑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갈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 속에 우리 또 선택한 분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띠아를 뽑았는데 이 마띠아 또 이제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25절에 나와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사도로서, 아까 교회는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단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그냥 일을 시작해. 아니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교회만의 어떤 특권이고 우선시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새소망 교회를 이끌었던 데일 갤로웨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수는 점점 더, 이게 어르신들은 또 돌아가시고 하니까 교회인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근데 결국 이 교회가 4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은 정말 새 가족이 하는 것을 정말 반대를 한대요. 어찌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하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새 가족이 오는 거, 이 4명, 당신들도 이제 연로하신데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왜 새 가족이 오는 것을 싫어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제 미국 교회들은 교회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 빈자리가 4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리, 우리 4명 남았으니까 우리 4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 거 빼앗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이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교회도 있다더라.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먼저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못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가 속에서 교회가 처음 교회도 시작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 가지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넘겨보세요. 네, 계속 넘기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넘겨주세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지만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모일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모임이에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모여야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시간이 날 때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날 때 모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어렵더라도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네, 넘기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누구 흉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모일 때는 기도가 우선시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부족한 게 많죠. 교회는 우선은 모여야 교회가 되고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령의 신 지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막 섞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못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될 것 많지만 무슨 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주님,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까먹고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한 것만 봐요.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빈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중간 단계는 다 생략하고 이것만 바라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모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깨먹고 기도하지 않고 부흥만 바라면 안 돼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모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저 시간만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